이제 열왕기상 19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었는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하나가 돼도 부족한데 둘로 갈라졌어요.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과 아주 흡사한 역사가 있습니다. 남과 북이 찢어졌어요. 왜 찢어져 갈라졌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후세대에 있어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엘리야는 북쪽의 나라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때 왕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두로왕 에드바알과 더불어서 화친을 맺게 되죠. 두로가 얼마나 힘이 센지 수시로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오고 이 엄청나고 강한 그 힘의 역사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데 감당할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합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북이스라엘,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선택한 것이 그렇지. 두로와 더불어서 화친을 맺으면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화친을 맺게 되는데 에드바알의 딸과 바로 아합이 결혼을 하게 되는 이 과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가 편만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에드바알과 더불어서 화친이 맺어지니까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나라가 흥해지고 창대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누구의 생각입니까? 바로 아합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지혜를 짜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생각합니다. 또 이 모양으로 나가면 더 성숙한 역사로 가겠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일을 도모해서 진행해 나가는데 웬걸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나서 그냥 몸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두로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우상 숭배, 이 우상 제단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합 왕도 같이 타락하게 되고 백성들도 함께 타락하게 되었어요. 이 당시에 나라가 참 도탄에 빠지고 흉흉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중심으로 가지 못하고 참 마음이 아파요. 누가 마음이 아팠습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라가 도탄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여 영광 돌리기보다는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백성들 때문에 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합하여 우상 숭배에 빠져요. 바알신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오늘처럼 이 수요 예배처럼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린 예배자로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지 못하고요. 바알 신당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은 이제 다 허물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심지에는 그런 예가 많지 않습니다만 시골에 가면 빈집이 꽤 많아요. 요즘 시골에 빈집이 자꾸만 많아져서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으면 아무리 호화롭게 장식이 잘 되고 참 튼튼하게 지어지고 멋지고 아름다운 집이라 할지라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내부에서부터요 썩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통하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온화한 기운이 있어야 집도 온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단을 수축하고, 이 당시에는 흙을 이겨가지고 돌을 세우고, 그래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제물 짐승을 태우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시절 아니에요. 늘 예배를 드려서 제물을 올려드리면 제단이 아주 튼튼하게, 한 열흘 예배 드리고 나니까 좀 한쪽 귀퉁이가 돌도 빠지고 흙도 깨져나가고 또 수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이 반듯하게 모양을 갖추고, 그리고 때로는요 바로 예배할 그 공간 주위를 깨끗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제단이 허물어지고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멜산상에서 엘리야가 제단을 이제 수축하고요, 허물어진 제단을 다시금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850명이 몰려왔죠. 이 850대 1로 영적 싸움이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사람 수로 말하면 엘리야는 비교도 되지 않아요.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 400인과의 영적 대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승리했죠. 어떤 믿음을 갖고 승리했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증거하고 수에 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수가 많고 적은가, 물질적인 것이 열악한지 아니면 풍성한지, 세상의 조건과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 여러분, 이것이 기준이 되면 큰일 납니다. 진정한 기준은 믿음입니다. 더 큰 기준은 하나님이 바로 이 은혜 전당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선지자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죠. 왜 비가 내리지 않게 했습니까? 바알 신이 비를 주고 아세라 목상이 풍년을 약속해 주고 행복을 준다고 백성들이 생각하고 다 드로에서 들어온 우상 바알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래서 맘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셨죠. 그리고는 갈멜산상에서 대결을 한 겁니다. 거기서 승리하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죠. 영적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근래에 참 산불이 많이 났어요. 우리 서울권에서 인왕산의 불나기는요, 역사적으로 아마 거의 없을 만큼 산불이 없었는데 이번에 산불이 났어요. 우리가 지난 해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원도권에요, 산불이 나가지고 참 막대한 피해를 입었죠. 그런데 인왕산뿐만 아니라 화성 지역과 또 경기권, 또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산불이 났는데 제가 대충 헤아려 보니까요, 거의 10여 군데 다 되더라고요. 산불이 나가지고 소방대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 불과 더불어 싸워서 불을 끄는데 속수무책이에요. 잔불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런데 어제부터 비가 내렸잖아요. 여러분, 어제 비 오고 오늘 비 오니까요, 산불이 싹 꺼졌어요. 우리가 산불을 꺼도 잔불 정리가 또 며칠 걸립니다. 엄청나고 막대한 피해가 입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물게 되면, 여기저기에서 불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국가적인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 창을 열으시고 그냥 몇 차례 비를 내려주시니까 모든 상황이 종료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일상생활 가운데 여기저기에서 산불이 나는 것처럼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웃 간의 친척들 간의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를 풀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산적한 문제에 찌들려 가지고요, 아 이거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괴로움 못 살겠구나. 여러분, 이런 답답하고 컬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인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멜산에서 영적 승리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데 참 감사하죠. 엘리야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풍년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었는데,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까지는 참 큰 대가가 치루어졌죠. 참 속상한 일도 많고 마음 아픈 일들도 많았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승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찬송할 일이 생기니까 이세벨이요 참을 수 없어요. 자기가 두려운 사람들이잖아요. 850명의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 이세벨을 중심으로 번창한 사람들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했으니 이세벨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누구 때문이냐? 엘리야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가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힘드니까 오늘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북이스라엘 자기 나라에서는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남유다 나라로, 경계를 넘어서 남유다 나라 브엘세바로 향하여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북쪽에서 서름과 아픔과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서해안이나 동해안 또 혹은 38선 근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쪽으로 이렇게 월남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여의치 않으면 제3국을 통해서도 들어오잖아요. 오늘 엘리야도, 기도의 사람 엘리야도,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엘리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엘리야도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요. 피난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브엘세바를 향하여서 도망가게 되는데, 여러분, 도망가서 그가 잠시 쉼을 쉰 곳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서 쉬게 된 거잖아요. 로뎀나무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뿌리가 깊습니다. 오랜 가뭄에도 견디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쉼의 터전이, 피난처와 같은 곳입니다. 오늘 인간의 육신적인 성정을 가졌던 엘리야도 피곤하고 지치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쉬고 있어요. 그런데 앞이 캄캄한 겁니다. 야, 이러다가 이제 내가 이세벨에게 붙잡히면 죽을 텐데 어떡하나 두려워하고 염려가 와요. 그렇게 큰 믿음을 가졌던 사람도요, 순간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순간 근심과 걱정이 자신을 지배하니까, 하나님,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여러분, 갈멜산상에서 850대 1로 싸웠던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던 사람, 믿음의 용장 아닙니까? 기도대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도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약한 면을 너무 잘 압니다. 물질에 약하면 물질로 유혹합니다. 이성에 약하면 이성으로 넘어뜨립니다. 명예심에 약하면 명예심을 가지고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공격할 틈이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데 엘리야의 약한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함께했던 동역자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혼자 단순히서 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제가 도망자의 신세가 돼가지고 이세벨에게 오늘 잡혀 죽을지 내일 잡혀 죽을지 모르는 이 처량한 신세가 되었으니 하나님 어떡합니까? 외로움이 막 급물살 타고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우울증이 오면은요, 그때가 참 위기입니다. 나는 이제 할 수 없나 봐. 야, 이제는 나는 안 될 것 같아. 뭐 희망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 엘리야가 우울감이 몰려왔어요. 혼자 있다 보니까 우울감이 몰려와서 견딜 수 없는 자괴감과 고통이 몰려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엘리야가 지혜로운 것이,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통곡하고 탄식해도 하나님 앞에 하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는 것이 낫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죽는 것이 낫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거나 더럽고 추한 것으로 제가 고통당하고는 싶지 않으니 하나님이여, 차라리 오늘 제 생명을 거둬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소망을 이룬 것이요,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죽기에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주여, 나는 열조보다고 부족한 자입니다. 나같이 약한 것이 어떡합니까? 이 약한 자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을 고백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엘리야, 너 혼자가 아니야. 바알에게 입맞춤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자 7천이 있다. 내가 함께하고 내가 쓰는 종들이 너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많이 있다고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25년 후에 이삭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보증을 받아도요, 그냥 바로 이루어지는 때가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나 기다렸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꿈을 통해서 비전과 약속을 받고서 13년을 기다렸는데 30살에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야곱은 베들레에서 약속을 받은 후에 21년 후에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몇 년 기도하고 응답받았는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 비하면 빨리 응답됐구나.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응답받잖아요. 요셉은 13년 만에, 야곱은 21년 만에, 노아는 120년 만에 그 꿈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역사, 구원의 방주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고 살리실 자는 살려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갔다고요? 남유다 땅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어요. 참, 어찌 보면 처량하죠. 있을 곳이 없어서 도망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겨서 참
수시로 도망는 자의 신세가 되었죠. 다윗만큼 충성하고 다윗만큼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엄청난 고통과 순환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왜 그랬을까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겁니다. 그 훈련의 과정을 마친 다음에 왕으로 등극시켜 주는데 참 위대한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쫓았던 곳입니다. 창세기 21장 4절에 보니까 하갈이 물이 없어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목마른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곳이 어디예요?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정말 가물어서 목마름이 많았죠. 지금 내리는 비 이것에 한 3배, 4배는 더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간신히 해갈이 돼요. 여러분 딱 부족이죠. 그러나 이렇게 작은 비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약간의 해갈을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3월, 4월 되면 파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가 없으면요 농사 망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비를 내려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니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셨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브엘세바와 같은 은혜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의 신실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다라테이 장군이라고 한 사람은 전쟁에 패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두 아들을 잃고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헛간 같은 곳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이제 여기서 목숨을 끊고 이제 인생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절망감에 있는데 개미 한 마리가 짐을 하나 딱 등에 지고는 가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가다가 등에 짊어진 이 자신의 먹이예요. 굴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개미 굴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떨어뜨리고 가다가 또 떨어뜨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굴까지 들어가는데 수십 번 수백 번 떨어뜨리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는 박수를 치면서 아니 나는 지금까지 승전보가 있었는데 한 번 실패하고 내가 여기서 참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나와 함께 했던 부하들이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는데 아니 내가 여기서 생명을 끊고 인생 다 산 사람처럼 생각하다니 개미를 보고서요 감동이 와가지고 그렇지 이제 겨우 한 번 패한 것이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다시금 힘을 얻어가지고 진영에 들어가서 남은 군사들을 추스리고 돌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추스려가지고 힘을 얻어 나가서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면요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계속되었습니다. 죽을 고비가 끊임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 8절에 보니까 숯불에 구운 한 덩어리 떡과 한 병의 물을 천사가 엘리야에게 와가지고 2번씩이나 나타나서 그를 돌봐주잖아요. 누가 급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떡을 먹고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어가는데 참 대단하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것이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는데 살아남았어요. 입을 옷도 변변치 없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옷이 휘어지고 손발이 부러뜨지면 죽습니다.
어로 동사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발이 부르트지지 않고 옷이 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것은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신 거예요. 만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해보고 분석해보고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는데 답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옷이 휘어지지 않고 손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 있을까? 사막 지형을 끼고 있는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어떻게 그렇게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설명 불가합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4월을 시작하여 출발하고 있는 이번 첫 주간에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엘리야가 체험했던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냥 힘을 얻어가지고 달리는데 40주야를 달려갈 만큼 이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령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강권적인 힘의 역사를 보장받으셔서 이번 남은 시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처럼, 오순절날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처럼 아부 소리를 박혀 계리를 박혀 신이를 박혀 신이를 박혀 신이를 박혀 신이를 소리를 박혀 신이를 박혀 신이를 박혀 하늘의 신이를 박혀 신이를 박혀 신이를 함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불러 쓰시는 주님,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 성도가 기도에 응답받고 불같은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했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고 영적인 은사를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침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사례도와 경보와 배신이와 경마와 배신이와 배신이와 배신이 하늘을 박힌 신이와 경마와 배신이와 배신 하늘을 박힌 마가 배신이와 경마와 배신이와 배신이 하리와 경마와 배신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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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신이 하리와 경마와 배신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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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신이 너를 세리와 경마와 배신이와 경마와 배신이와 경마와 배신이와 경마와 배신이 사리와 경마와 배신이와 배신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 성결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온 백성이 나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영광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